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눈으로 함께 읽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천국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그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그물은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도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그물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9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물 비유를 통해서 세상 끝에 있을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끝, 종말. 여러분, 끝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을 알아야 현재 무엇을 할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사면 유통기한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사무실 옆에 있는 냉장고에 우유가 있었는데 우유를 늘 먹죠. 어느 날 먹다가 유통기한을 봤는데 이거 하루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빨리 먹었죠. 이 끝을 알면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걸 알게 되는 거죠. 인생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세상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을 것을, 또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아야 현재의 삶을 우리가 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이 그물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끝과 현재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첫째 포인트입니다. 물속에 각종 물고기가 섞여 살듯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섞여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4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죠. 물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잡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강에서 또 저수지에 손으로 물고기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살로 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산대를 개조해서 작살을 만들기도 해요. 뾰족한 창으로 잡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창으로 물고기를 잡기도 하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망을 놓기도 합니다. 또 어항을 놓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물로 잡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투망입니다. 투는 던질 투자이죠. 그야말로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겁니다. 그물의 가운데 마치 우산의 꼭지점에 이렇게 꼭지점 같은 곳에 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 줄을 한쪽 손목에 묶죠. 그리고 그물을 가지런히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게 반쯤은 어깨에 얹고 반쯤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것을 쫙 펼쳐서 던지죠. 그러면 그 그물 밑에 무거운 나무로 만든 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물로 내려앉으며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삼촌 따라 강에 갔다가 삼촌이 투망을 던지시길래 쉬워 보여서 저도 한번 던져보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쫙 펴지는 게 이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인망이라고 합니다. 예인망에서 예인은 끌인, 그러니까 끌어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방형, 즉 정사각형처럼 생긴 그물에 위에는 끈이 달려 있고 밑에는 무거운 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있을 때는 이것이 정방형으로 서 있지만 그 네 개의 끈을 배가 잡고 끌고 나가면 갑자기 밑에 것이 원추형으로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죠. 예인망 가운데는 또 하나가 방법이 뭐냐 하면 이쪽 끝을 배 한 척이 끌고 저쪽 끝을 배 한 척이 끌면서 이 두 배가 끌면 한쪽 꼭지점에 모일 때에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게 됩니다. 그것을 예인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를 잡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된 그물은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사게네는 예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인망으로 물고기를 잡기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 그러니까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다. 각종 물고기란 정확히 번역하면 모든 물고기입니다. 판타, 모든 물고기, 그냥 모든 물고기를 싹 쓸어 담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다에서 예인망으로 물고기 잡을 때 작은 물고기 다 잡혀서 이게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잡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다 잡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물속에 정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물속에서 각종 물고기가 섞여 살듯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다. 그물로 잡기 전에 물속에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섞여 있듯이 지금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섞여 있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을 가리키는데 우리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뚜렷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는 거죠.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세상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섞여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삶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몇 명만 모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믿는 사람끼리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이렇게 함께 섞여 살아가는 겁니다. 학교도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미션 스쿨 가보면 다 세례 증서를 갖고 오는데요, 한참 지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저도 미션 스쿨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 들어올 때는 직원들, 교직원까지 다 세례 증서를 떼는데 나중에 회의하다 보면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세상을 한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 현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도 확실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섞여 사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요.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섞여 살듯이 세상 안에 살 때는, 현재는 이렇게 함께 섞여 살아간다. 중요한 질문. 그러면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구별하듯이 세상 끝날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4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걸린 모든 물고기에 대하여 어부가 취하는 행동이 뭐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담고 내버리느니라. 물속에서 놀 때는 섞여 있지만 어부가 일단 그물에 딱 잡은 때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담기도 하고
내버리기도 한다. 행동의 핵심이 뭡니까?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다. 그릇에 담기는 물고기에 있고 그냥 내버리는 물고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릇에 담기는 게 죽음이죠. 오히려 어부가 내버리면 사는 건데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물고기 입장이 아니고 구별한다라는 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붙잡히는가가 중요한 거죠. 한 번은 제가 유학생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장에서 코스타라고 말하죠. 수련회장에서 이렇게 저녁 집회를 하는데요. 새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이 새가 들어왔는데 나갈 곳을 찾아 막 날다가 창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꽝 부딪히고 날다가 또 부딪히고.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그만두고 중단하고 새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딱 그 새를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 잡히더라고요, 새가. 그때 안 것, 새는 인간보다 빠르다.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결국 못 잡았습니다. 그냥 새는 나르고 집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잊을 수 없는 게 그 설교를 하던 목사님, 저는 다음 날 설교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분이 딱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잡히면 살 텐데. 우리에게 잡히면 살 텐데. 살려주려고 잡는 건데. 제가 그때 망치로 하나 꽉 맞은 것처럼, 야,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잡히면 사는 거구나.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잡히면 사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그릇 안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세상 끝에 담는 것과 버리는 것이 구별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물 안에 들어온 각종 물고기가 예외 없이 어부 앞에 놓이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날이 있다. 그날은 언제인가? 세상 끝이다.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 끝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이 오리라.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무한정 계속되지가 않아요. 이게 눈에 보인다고 이 세상이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도 무한정 계속되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방금 읽은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갈라내어 정확하게 구분한다. 아포리우신 정확하게 구별한다 라는 거예요. 누구로 어떤 사람을 구분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 악인.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별한다.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말한다. 여러분, 누가 구분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 악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하게 상상하는 기준에 따라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끝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종 판단입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최종 구별입니다. 그 다음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최종 구별, 최종 판단을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끝날이 있다. 이걸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 멸망. 하나님의 기준에 의인으로 판명이 돼서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악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으면 그게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받는 의인의 편에 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는 이런 구별이 있다. 현재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모르게 섞여 살고 있지만 세상 끝에는 반드시 이 구별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한 번은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 물고기가 섞여 살고 있다고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 물에 걸려들어 어부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 섞여 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각종 물고기에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구별받는 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는 길을 선택하라. 사는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 선택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결정 장애,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하는. 저는 조금 결정을 빨리 하고 그냥 쉬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좀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물건을 사고 나면 좀 비싸게 사.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께서 그 아동복을 이렇게 판매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좀 어린 마음에 싫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싫었냐면 와서 물건만 다 입어보고 만져보고 그냥 가는 사람. 미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가는 곳을 살려고 노력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실망하는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많이 깎는 사람. 저 어린 마음에 좀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어떤 사람이 물건 팔길래 샀는데 그거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제 곁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는 분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좀 잘 따져보고 하면은 이렇게 또 좋죠. 이렇게 조화를 맞춰서. 하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수많은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결정은요, 그냥 결정을 조금 잘 못했다 하면 조금 그냥 손해를 보는 것에 끝납니다. 다시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3,000원 더 줬다. 그것으로 죽진 않아요. 물론 아주 큰 액수를 잘못 결정하면 인생이 막 마음이 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영원한 삶을 좌우하진 않아요.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결정하는 선택. 세상 끝날에, 세상 끝에 반드시 구별이 있을 것인데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가르는 그 구별이 있을 것인데 그 구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기준, 사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예수님을 믿다. 마태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쭉 읽어오면 마태복음 1장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이번에 다시 새롭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아들을 낳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구원. 여호수와 예수와 예수 다 똑같은 의미인데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인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이 말씀이 28장까지 계속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가 구원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두 갈래로 쫙 나눠지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누가 생각해낸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방법이에요.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방법은 일반 종교입니다. 인간이 사람을 깊이 묵상하다가 만든 잘 사는 법이 종교들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각가지 남녀 호랭갱교, 주문 외우면 되는 거. 그게 인간이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그분을 맞이하면 살리는 방법.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 약속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방법이에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 날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내밀 수 있는 카드 가운데 구원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가 무엇인가? 그 카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반드시 구별이 있을 것인데, 그 구별, 그 타이밍 때 버림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 읽어오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죽음의 사자가 덮칠 때 죽음을 당하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은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예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2장 13절 이렇게 읽게 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멸망을 당하지 않느냐?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양을 잡으라. 양의 피를 인방은 문 위 가운데입니다. 문선주, 좌측 우측 문의 중간입니다. 거기다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내가 애굽 땅을 덮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건을 일어납니다. 죽음의 사자가 덮칠 때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던 가족들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어른도 살고 아이도 살았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건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어요. 우리 나이 많이 따지죠. 나이가 같으면 월 따지죠. 월 같으면
일 따지죠.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그런데 이 세월의 조건이 안 됐어요. 그냥 피를 바르고 약속대로 들어가 있으면 살았습니다. 부자도 살고 가난한 자도 살았어요. 우리 가진 거 많이 따지죠. 건강한 사람도 살았고 약한 사람도 살았어요. 우리 건강 많이 따지죠. 성격 안 좋은 사람도 살았고 성격 좋은 사람도 살았어요.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던 처자들 가운데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격 좋은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격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뭐 자가격리할 때 얼마나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다 살았어요. 약속대로. 그의 성격보다, 그 가진 것보다, 그의 나이보다, 그의 건강 상태보다 중요한 게 그 임방과 문설주의 바른 피였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피를 보고 따지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방법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은혜라고 나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 이게 은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게 말이 돼? 어리석은 말 아니야? 그걸 믿는 게 말이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이라고 말할 때, God, 신이라고 말할 때 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신실성이 있어요. 신실하지 않다면 신이 아니겠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때 하나님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품이 신실성이에요. 민수기 23년 19절에 인간은 시건한다. 시건은 먹을 찍자 말씀 원자예요. 인간은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려요. 이게 시건, 영어성에 lie, 거짓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뭡니까?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게 거짓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려요. 분리하면 먹어버려요. 나는 그런 약속하지 않았어.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려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십자가의 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까? 용서하십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죄 짓고 삽니다. 죄 지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짓고, 여러분 말로 죄 짓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죄 짓지 않더라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 정말 모든 죄, 그 죄를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다 펼쳐서 전부 다 필름으로 보여주시
다 보여준 다음에 용서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죄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에게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내 모든 죄를 그냥 넘어갈 것이냐, 다시 밝혀내지 않고 다시 따지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집안에 있던 사람을 넘어간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사실이고 여전히 있지만 다시 밝히지 않고 묻지 않고 나를 볼 때에 십자가의 피를 보고 그냥 주님 하나님께서 넘어갈 것이냐, 넘어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보실 때에 내 죄악을 먼저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먼저 보고 그냥 인정하시겠다.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예스를 듣는 그 약속이 십자가의 피다. 이걸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고 창피를 다 준 다음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약속을 따라 십자가의 피를 보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죄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그 작은 죄가 밝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고안물이에요. 종교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는 인간 차원에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이게 미련한 방법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방법을 믿느냐.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방법이 진짜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사건이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 앞에 섰다면 늦은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끝인 거예요.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는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요한이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요한이 90세가 넘었을 때 편지를 교회들에게 씁니다. 그 편지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입니다. 계시록도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도 썼죠. 근데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구원의 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커튼을 열면 햇살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항상 창가에 와 있어요. 하지만 창문을 열기 전에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바람은 있어요. 가까이에 와 있어요. 하지만 창을 여는 순간 바람이 들어와요. 햇살은 커튼 밖에 와 있어요. 그러나 커튼을 열기 전에는 햇살이 들어오지 않아요. 커튼을 여는 순간 햇살이 들어와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밖에 항상 와 계세요. 그러나 내 마음을 열기 전에는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아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할 걸 딱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내가 뭐 붙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설득당하다라는 거예요. 설득당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 또 메시지 설교를 통해 내 아들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다른 것보다도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때에 내 아들 예수 십자가의 피를 보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이 약속의 메시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예, 그래요, 그 말을 내가 믿을게라고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 그래요 라고 설득당하는 것, 마음을 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지만, 내가 봉사한 것이 많지 않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은 거짓말 시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지금 현재 살면서 다 섞여 살지만, 지금은 섞여 살지만 어느 날 마지막 날에 구별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일을 용서할 걸 믿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헬라어의 피스티오 엔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도 believe in이라고 말하죠. 어떤 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게 쉬울까요?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려워요. 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저는 전도하다가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해요. 하지만 이 선택에 따라서 끝날에 가는 길이 달라져요. 이 땅에 살면서 선택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선택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시 돌아오면 돼요. 유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끝날에는 더 이상 유턴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그 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세계가 천국인 거예요. 끝 안에 시작이 있는데 세상 끝이 천국의 시작이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세상 끝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7개의 비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비유가 그물 비유예요. 마지막에 있는 그물 비유.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분 계십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흔드는 게 이단이에요. 이 믿음을 흔드는 게 귀신이에요. 이 믿음을 흔드는 게 참 이게 악한 영들이에요.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저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적은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홀로일 수도 있고 사람 틈바구니 속에 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형편, 어떨 때는 저런 형편에 살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형편에 살기를
바라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뭐 그게 기독교냐 말하기 전에 난 성도님들이 가게를 열면 잘 되고,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잘 되고, 직장도 생기고,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기도하는 바예요. 그게 뭐 그 믿음이 깊지 않다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로비에서 안내할 때 들어오는 성도님들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없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살 동안은 많이 가질 때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어요. 일이 마음대로 잘 풀릴 때 있고, 가게를 열었다가 닫을 때도 있어요. 또다시 새로운 걸 열 때도 있어요. 정말 원하는데 일이 또 잘 내 마음대로 풀려갈 때도 있고 계속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삶을 좌우하진 않아요. 성경에 오면 이 땅에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사건이 있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중요한 선택,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게 없고 고통이 없는, 이별이 없는 그날에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한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내줄 터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천국을 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핵심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설령 예수님 믿고 조금 부족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취소될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모든 행동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행동,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해 주겠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비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이 약속을 이루어낸 거예요. 인간의 피 정도가 아니에요. 죄악으로 만든 인간의 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값비싼 약속이에요. 어리석은 약속도 아니고 우스운 약속도 아니고 허접한 약속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어서 흘린 피로 우리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소중한 아주 값비싼 구원이죠. 아직 믿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 섞여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구원의 주님으로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현재 섞여 사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택, 예수 믿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태어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건 순간입니다. 자라나는 것은 기간이 걸리지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겁니다. 믿는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성격이 그대로 있고 좀 잘못된 습관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태어나는 건 순간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고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으십시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믿으십시오. 또 한 가지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선포하기는 당신의 기도와 전도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애써서 기도해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쉬울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고 어려울 것 같아도 또 어렵지 않은 게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전도할 뿐이에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가족과 내 부모님 믿지 않습니까? 라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그가 믿을 때까지. 전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가 믿을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는 법 다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고 사는 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세상 끝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섞여 사는 것처럼 세상에 사람들이 섞여 살지만 언젠가 모든 물고기가 어부 앞에 서서 구별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인간은 구별될 것이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때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을 통해 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기는, 아직 교회는 출석하지만 오늘 정말 사람의 권유로 오늘 처음 나왔을지라도 처음이냐 한 달이냐 1년이냐 10년이냐 30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태어나면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약속의 메시지를, 어렵지 않아요. 분명해요. 이 약속의 메시지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이하면 언젠가 내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혹은 이 땅의 세상의 끝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며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천국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높여 드립니다.